우리가 지난 시간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 일, 정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행하신 일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밤 늦은 시간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걸까요? 누구였을까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들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기 전, 즉 그 사이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셨다는 사실입니까?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 대단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세워주기 위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떠받들고 나를 세워주려고 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신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위하여서 모든 영광 버리시고 모든 칭찬과 존귀와 또 떠받든 부분과 인정받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누구를 향하여서 나아가셨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오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잘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기회, 나에게 영광이 돌아올 만한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누군가 나를 세워주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행했을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칭찬 듣는 거 너무나도 좋죠. 인정받는 것 행복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바로 그 인정받기 위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철저하게 거절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무리들의 칭찬,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적인 그런 열광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독대에서 만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 만나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용한 곳을 찾아 홀로 계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칭찬받는 상황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은 무엇이에요?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었던 기적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체험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총선을 지나가고 이제 다양한 우리의 손으로 투표를 함으로 공직자들을 뽑고 나라 일을 할 일꾼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을 위해서 투표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삼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지만 결국에 그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또 유익과 나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유대 민족에게 큰 이익이에요.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배부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임금 삼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너희들은 이제 배고픔을 감당해야 돼. 너희들은 이제 고난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오늘날 치면 탄핵한다 그러고 난리가 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배부름을 위해,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마음에 합한 행동, 무리들의 소망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본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무리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양갈래길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었어요. 그러면 이 선택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리들의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무리들의 바람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습은 공통적으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의 모습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0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우리 본문을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따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은 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누구와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이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목사들이 막 기도하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혹은 이제 어떤 악기를 배울 때 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조금만 만져보더라도 이거 어떻게 다루는 건지 알겠다라면서 막 뚱땅뚱땅 이렇게 좋은 음악을 이제 연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천재다,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음악을 정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한번 잡아서 바로바로 습득하는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기초인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피아노를 칠 때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손가락.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이 손가락을 건반 위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타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섯 개의 줄을 어떻게 붙잡고 그 줄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피아노를 칠 때도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한 피아니스트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굉장히 수십 년간 피아노를 쳐오고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매일매일 2시간씩 하는 것이 기본 연습이라고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가장 쉬운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왜냐하면 그 기본이 탄탄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연주 스킬, 화려한 연주 기술,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 이 모든 손동작, 빠르게 움직이고 다양하게 움직이고 한 번에 여러 건반을 누르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 기본, 그 연습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축구 선수 손흥민 아버지가 쓴, 손흥정 감독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매일 동일한 기초 훈련을, 그러니까 공을 차는 연습을 1000번씩 차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 생활이 시작하고 지금 세계적인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리프팅, 볼을 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계속 차서 공중에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 연습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슈팅 연습도 매일매일 수천 개씩 수백 개씩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쌓였을 때 프로급의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상급의 선수로서 계속 기량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기본이 깔려져 있지 않다면, 이 기도가 매일매일 반복되지 않는다면, 이 기도를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고점을 뚫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기초가, 그 기반이 탄탄하게 쌓여져 있어야 더 높은 신앙의 수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하를 파서 바닥을 다지는 기반 작업을 가장 오래 합니다. 그 기반이 탄탄하게 잘 다져져 있어야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매일매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예배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화려한 예배, 대단한 예배, 엄청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묻는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 말씀이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무리들이 바라보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이후에 그 무리들이 찾는 대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저자인 누가가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예수는 누구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리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예언자나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등장했던 선지자들, 그들과 비슷한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은 이 누가복음 9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헤롯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누가복음 9장 7절과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들은 소문이 바로 이와 같은 무리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세리 요한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을 뿐 메시아, 즉 구원자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리들은, 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이후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질문이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도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해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대답하고 있는 이 말씀 20절의 말씀은 19절 무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과 대비됩니다. 20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요소입니다. 구원자의 역할,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그 구원자,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말인데, 구원의 주권과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시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권력자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위치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조심하셨어요. 자기가 머문 위치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자리에 있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 즉 십자가의 길 위에 있음을 점검하셨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항상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위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점검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그 위치에 대해서 늘 경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위치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지, 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는지, 혹은 왕이 되기 위한 권력을, 명예를, 부귀와 존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 복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지, 세상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날마다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제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 근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는 성령과 함께 있었어. 성령 안에 있었어. 근데 오늘도 성령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 안에 있었지만 오늘 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위치를 주님과 맞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사령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세요.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십자가는 주님께서 홀로 감당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쉽지만은 않은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에 강조되고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에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날마다라는 말이. 날마다 주님을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꿈에 맞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던 예수님을 자기들 뜻대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무리들은 그래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꿈에 맞추어서 자신들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역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요, 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날 따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계속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바꿔주세요. 나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주님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예수님의 꿈에 나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자원하여 지는 희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서 피할 수 있는 길이지만 자원하여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제자의 삶이며 무리들의 삶과 구분되는 삶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려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위치,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항상 머물면서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부천창대교회, 아름다운 창대교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